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구약 1302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제 2장에 와서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던 그가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 2장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정리되어지는, 어느 정도의 혼란이 이제 자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 혼란의 의문이 어느 정도는 답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여기 2장이라 하겠습니다. 혼란에 대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답은 무엇이냐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혹시 그것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보통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하면 한 30분 기다립니까? 물론 빨리 가서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잘난 사람입니다. 맨날 나는 기다리고 자기는 뒤늦게 떨렁떨렁 오고 그래갖고 조금 얄밉지만 그래도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요 훨씬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 보고 얼마나 더 지체하고 있다가 가면 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계산이 가는 동안 또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다 됐으면 그냥 시간 보지 말고 준비된 대로 그냥 백 들고 바로 나가야 돼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게 훨씬 속이 편합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기다립니까? 한 30분 기다리나요? 정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30분이 지났어요. 그 정도 기다리겠죠? 보통 보면. 그러다가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또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이상 지체되면 못 기다리고 아마 발걸음을 돌릴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혹시 그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주심에 대한 것이 진실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우리들에게 연거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는 하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귀에 닦지 않도록 많이 배우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말이죠. 그나마 기도하는데 말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또 여기에 맹점은 기도는 하고 기다리질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좀 원리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이 기다리라는 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자신이 문제에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잘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속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잘 볼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이쪽 가십시오, 저쪽 가십시오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기가 타지가 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는요, 꼭 한번 이렇게 그 휴대폰 지도 통해 가지고 컴퓨터나 휴대폰 지도 펴 가지고 꼭 한번 확인을 합니다. 내가 그때 어디쯤 가고 있었는지, 내가 있던 곳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뭐 길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가던 길은 주변에 또 어떤 길이 있었는지, 다음에 갈 때는 내비가 얘기하는 대로 그 길로 가지 말고,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도를 넓은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아,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길맹 있으시죠? 길맹. 길치, 길맹. 길을 못 찾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가면 이렇게 나와갖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 남자 화장실에서 나와서 여자 화장실로 바로 들어간다든지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길을 잘 멀리서 보는 이런 훈련을 자꾸 좀 해보시면 조금 나아집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지금 내가 큰 건물, 여기 선한목자교회라는 복림동에 큰 건물이 있는데 이 위치에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 기준에서 머리로 자꾸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다음에 돌아갈 때는 반대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위치를 찾는데 훨씬 유리하고요. 다음에 어떤 긴급한 일이나 또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판단이 서요.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가 판단이 돼요. 그러나 그 좁은 골목 가운데서 오른쪽 왼쪽 직진 후진 이것만 계속 시킨 대로 한 사람은요, 거기서 어떤 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시킨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나와서 그 전체를 아울러서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라는 말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문제에서 우리들은 분리되어져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소는요, 옛날부터도 그렇고, 옛날에는 성루, 망루 이렇게 얘기했고, 제 때는 고가 초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대마다 보면요, 이렇게 정문에도 지키고 있고 뒷문도 지키고 있고 뭐 그다음에 무기고도 지키고 있고 탄약고도 지키고 있고 유리창고도 지키고 있고, 군인들이 밤새 거기를 항상 24시간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높은 데 망루를 한 개 짓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걸 한 개 지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문 밖에만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키고 있는 우리 울타리 안에만 보는 게 아니고 저 멀리까지 보는 그런 초소를 한 개 지어놔요. 그러면 저 멀리서 누가 오는지, 뭐 군용차가 오는지 민간인 차가 오는지, 누가 걸어오는지, 무장해서 오는지, 기어오는지, 뛰어오는지 다 볼 수 있죠. 그럼 미리 확인하고 본부에다가 빨리 연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저 높은 고가 처소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의 행적들에 대해서 살피고 우리가 계속 관찰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하여서 문제에서 얽매이지 말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문제만 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지만 그 기도를 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또다시 자기 속에 기도 제목이 되었던 그 문제가 다시 엄습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거는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일어섰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다시 나에게 엄습해 온다. 내 마음에. 당장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건 진실된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도했으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못하고 갔죠? 하나님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엉덩이를 띄고 일어나는 순간, 아, 그거 제가 갖고 갈게요. 다시 받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거 내가 갖고 있다가 하나님 잠시 좀 보관해 주세요. 이랬다가 기도 마치고 갈 때 다시 주세요 하고, 내가 가지고 갈 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이 바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기도했다면 물론 우리에게 있는 난제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입되어 있으면 안 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하나님께서 가시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놨으면요. 다시 내 거다 하고 챙겨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자기가 풀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풀 수 없다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풀 수 있는 분한테 내드려야죠. 그래야지 그분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거나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거는 오전에 생각한 것처럼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분이 지고 계시니까요. 나는 그걸 2번, 3번 얘기하면 안 된 겁니다.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강력함이 있어야 되겠죠. 일은 자꾸 들려고 하는 생각들이라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올라올 때에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내 스스로가 어려움 가운데에 매몰되어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내 스스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라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짐승들한테 먹이를 줘보면 먹이 주는 주인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도 그 금붕어는 다 몰살을 했고 그냥 한날 그냥 다 같이 그냥 줄줄이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거의 다 죽었고 지금은 청소하는 물고기 혼자만 외롭게 그냥 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그 고슴도치 있단 말이에요. 고슴도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배가 고프면요 잘 때는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지나가면서 그 고슴도치 틀을 툭 쳐도요. 그래갖고 틀이 이렇게 확 막 움직여도 자요. 계속 잘 자요. 엄청나게 잘 자요. 주인 닮아서 그냥 건드려지 잘 자요. 근데 깰 때는요 밤낮이 없어요. 한번 깨었다 싶으면 막 밥 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막 빽빽이를 얼마나 더운지 그렇게 막 발톱으로 막 이렇게 긁으면서 플라스틱 위를 걸어다니는 소리가 막 자자자자자작 하고 막 시끄럽게 납니다. 밥을 주잖아요. 그럼 한 개로 성이 안 차죠. 뭐 보통 때는 이렇게 뿌려놓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한 개씩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먹고 막 코를 갖다가 그 틀 밖으로 내놔가지고요. 막 그 틀을 갖다가 뚫고 나올 것처럼 말이죠. 자꾸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주인 손인지 뭐 이게 사료인지도 모르고 막 깨물고 막 먹거든요. 계속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잘 때는 그렇게 한 번도 안 쳐다보던 놈이 깨라고 툭툭 쳐도 안 일어나는 놈이 먹을 걸 주면요. 이거 또 먹겠다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 먹고 또 먹고 혓바닥은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막 쏙쏙쏙 뱀처럼 막 이렇게 낚아서 먹는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것이에요. 주님 앞에요.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 하면 주님께서 하실 줄 알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인한테 맡겼으니까 주님이 하실 줄 알고 우리들은 그냥 감잡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보다 훨씬 못한 갈대아라는 민족을 일으키셔가지고 사용하시게 되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시행되어질지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수긍이 가고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하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는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게 갈대아 민족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죠.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1장에서. 내어 맡겨버렸어요. 내어 맡기고는요.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고민에 빠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천한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당할 자들이 없어서 저런 사람들에게 당한단 말이야?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는요. 그냥 전선 끊듯이 딱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어지는 평안의 기초입니다. 내가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내어 맡기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걸 갖고 있어서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겠어요? 문제는 여전히 내 속에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편안해요?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우리 이 청년들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근데 앞에 전제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중요하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염려거리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네 혼자 답도 없는 풀 수도 없는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들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났다, 염려스럽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집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이 무력해집니다. 영이 아무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염려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우리도 요번에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이제 백신이 맞기 시작해서 0.5%인가 우리 국민이 맞았는데 보셔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디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었죠. 뭘 한 가지 할 수 있었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지금은 한 1년 지나니까 만성이 돼가지고요. 버스도 타고 커피숍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회사에도 출근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그때만 해도 덜덜 떨려가지고요. 밖에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도 무섭고 나가려도 무섭고 그리고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영이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져요. 그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걱정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래서 우리 마음에 사탄 마귀가 주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염려증이에요. 염려증. 걱정증. 그게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사실 잘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은 일들조차도 막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랬다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들은 염려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염려하게 되면요, 우리 뼈가 마른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하면요, 뼈가 말라요. 오늘날로 치면 무슨 병이죠, 그게? 골다공증 걸린다는 겁니다. 염려하면.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몸의 피가 심장은 돌리는 역할이죠. 만드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뼈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를 생성 못해서 피는 성경은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너무 상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조금 그렇지만 피를 얘기할 때 생명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뼈가 피를 못 만들고 피는 생명인데 생명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라도 자꾸 염려하면요,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도요, 쇠해요. 영도요, 무력해져요. 그러니까 영육이 같이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같이 폭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성류에 올라가서 고가초에서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주목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일단 이 염려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분리해져야 돼요. 우리가 빠져나와줘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어른들도 직장 다니다가 쫓겨나오는 신세인데 말이죠. 40대 말만 되면 이제 뭐 은퇴 말이 살살 나오잖아요. 직장은 더 없어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퇴직해서 다 하나같이 가게 한다고 치킨집 열고 그러니까 막 경쟁은 너무 심하고 그런데 또 한 달 안에 한 500개씩은 없어지고 살아남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대학 4년 공부한다고 내가 번번한 직장 다닐 수 있겠나? 직장이 없는데 장가 갈 수 있겠나? 장가를 못 가는데 가족을 이룰 수 있겠나? 그러면 혼자 살다가 죽겠네. 별별 염려 걱정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그래서 나이 지긋이 든 사람들만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도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걱정해서 그래요. 걱정. 자꾸 염려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기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죠. 내 안팎을 보니 해결할 기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한숨 쉬다가 보니까 밖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합니까? 밖에 안 나오면. 뭐 게임하든지 뭐 TV나 보든지 아니면 중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각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년들. 특별히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게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하고 어쩌어찌 안 되겠나 요행을 바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고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세요. 둘째로는요.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주실 줄 믿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맡겨가지고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뭐 이런 취업 걱정이나 뭐 가정을 이루는 걱정이나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려 했으니까 내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맡겼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어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실패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아까는 뭐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지만 기다리지 않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또 한 가지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걸 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걸 응답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다 잊어먹거든요. 망각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모님께 뭐 노트북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좋은 노트북 그거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데 그래야지 내 숙제도 할 수 있고 뭐 문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뭐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유튜브를 한 개 보더라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뭐 휴대하기 좋고 그렇다고 뭐 데스크탑을 갖고 뭐 가방에 넣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거 한 개 갖고 싶은 거예요. 엄마하고 막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돈 없다. 엄마 제발 좀, 그래, 그러면 다음에 좀 보자. 지금 또 안 된다. 뭐 큰일이 있었고 뭘 썼다. 다음에 또 보자. 엄마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내 용돈 조금 보탤 테니까 빨리 사줘줘. 막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제나 저제나 엄마가 노트북 사줄까 싶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잖아요. 엄마가 사주실란가? 요번에 내 생일 때 사주실란가? 아니면 요번에 뭐 추석 때 사주실란가? 아니면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사주실란가? 아니면 내년에 새학기 다시 들어갈 때 사주실란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진실한 자기의 소원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그게 진짜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요. 까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소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진짜 소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소원했다면 그렇게 까먹을 리가 없어요. 진짜 까먹을 리가 없어요. 근데 진짜 소원하지 않으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든지 별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거나 맡긴 것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는 하지만 나가가지고 자기 손발로 다 해버리죠. 그럼 하나님이 해 주실 게 없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놀라운 신비는 여러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 듣는 사람들 각기 하나님께서 제각기 다른 색깔의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역에 대한 대답으로, 저 사람은 적에 대한 대답으로, 이 청년에게는 이 청년에 대한 대답으로, 이 어린이에게는 이 어린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같은 말씀으로 다 같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요. 또 어떻게 응답하시냐? 상황으로 응답하십니다. 상황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열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열어주시고 또 요거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가 편해져요. 근데 이쪽은 가려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안 되고 그래갖고 뭘 사봤더니 또 안 좋은 걸 사게 되고 불량품이고 반품시켜야 되고 내가 괜히 샀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뭐가 다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상황으로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도울 사람도 주시고 할 만한 그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시고 아니면 필요하면 재원도 마련하게 해주시고 자꾸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통하여서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말씀으로 레이더를 돌려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설교의 말씀이나 뭐 우리가 공적 집회를 할 때 그 집회 때 주시는 말씀으로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믿고 그때 귀 기울이고 있으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금요일 날 배웠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우리들에게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릴 때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기회 없는 겁니다. 또 기회 주셔도 기회를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때 딱 이게 내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딱 붙들게 되는 겁니다. 또 현실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길을 막기도 열기도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막으시지만 막아주신 그 길로 우리가 힘써서 돌파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해요. 어떤 거는. 그러나 잘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들의 모든 것들이 막 여기 한 개 던졌다 저기 한 개 던졌다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연관성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까? 그 연관성을 두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원으로 이사 오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석 달도 못해서 다시 부산으로 이사 가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성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석 달 만에 이사 갈 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쪽 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저쪽 동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길 때에도 그러면 석 달 만에 여기 온 지 석 달뿐이 안 됐는데 그거 옮기려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여기에 옮기셨겠냔 말이에요. 좀 이따 다시 부산 갈 것 같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부산 가게 하지. 어떤 연관성을 자꾸 찾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겠구나 아니고 이게 막연한 내 기대나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구나를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잊지 말고 기도했으니까 끝났다. 물론 기도했으니까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한 고비를 넘긴 것인데 그러면 기다리고요. 그러면서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요. 세 번째는요.
지치지 말고 열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보기를. 열심히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찾는데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못 찾아요. 피곤해서 포기해버리거든요. 아니, 없네 하고 몇 번 뒤지다가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못 찾는 거죠, 뭐. 그렇죠? 저도 오늘 키가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키를 갖다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인데, 그래서 키를 웬만해서는 호주머니에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머니에 넣으면 넣고 옷을 벗어버리면 까먹어버릴 수 있거든요. 제 손가방하고 키는 다른 사람한테 안 줍니다. 안 줘요. 여행 뭐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뭐 색 같은 걸 매도요. 제 가방은 또 따로 어깨다가 한쪽에다 다시 맵니다. 그리고 키도 어디 집어넣어 차에 타도요. 키를 갖다가 어디 뭐 포켓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제가 놔둔데 딱 보이는 데다 놔둡니다. 그래야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니까. 왼쪽 호주머니는 휴대폰만 넣습니다. 다른 거 절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제 바지 왼쪽 호주머니는 항상 휴대폰 한 개만 들어있습니다. 오른쪽 호주머니는 볼펜 들어있습니다. 오른쪽 호주머니를 만졌는데 볼펜이 없다. 그러면 내 몸에는 볼펜이 없는 거예요, 지금. 딱 오른쪽 호주머니만 있습니다. 지금 또 꺼내면 딱 볼펜 나옵니다. 그리고 손수건은요, 다른 데 아무 데나 안 넣습니다. 딱 오른쪽 엉덩이 뒷주머니입니다. 만져보고 여기 없으면요, 다른 주머니 만져보나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키를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밥 먹고도 한 바퀴 순찰 돌고, 또 여기 뭐 하다가 또 한 바퀴 순찰 돌고, 뭐 목사님이 기도하시나 싶어도 키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열쇠가 어디 갔지? 그랬더니 나중에 내려올 때 보니까 내가 그거 안 하던 건데 어떻게 아침에 나와가지고요 문 열고 그 키를 갖다가 위에 외투에다가 여기 위에 호주머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키 놔두는 목양실이 딱 자리가 있는데 거기 안 놔두고, 그러니까 온데 흘렸나 아니면 키 저거 열고 저기 소화기 함에다가 넣는가 아니면 여기 앞에다가 내가 놔뒀는가 뭐 화장실에 놔뒀는가 막 온데 다 찾은 거예요. 그래도 저에 대해서 실망을 했죠. 제가 하루 동안. 이제 정신이 없구나 이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또 소망을 가진 거는 그래도 끝까지 찾으니까 마지막에 딱 찾고 내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 갖다 놨습니다. 저 뭐 키 저기 케이스 저것도 뭐 싸구리고요. 몇 천짜리 뿐이 안 되는 거고요. 키도 해봤자 몇 개 안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도 또 뒤져봐야죠. 열심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열심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기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있다면 끝까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애 잃어버린 엄마가요, 찾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때도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배가 가라앉은 지가 사흘이 나흘이 지났어요. 근데 애들이 그 가운데 아직 살아있대요, 살아있을까요? 막 확신을 가지고 제발 좀 구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팽목항에 자리 깔고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이나. 열심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찾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작까지 이르게 된 것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기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후에 그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 3절에서 선지자의 받은 응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어떤 고민이 있었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일어날 뿐이지 영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이긴 걸, 이스라엘을 이긴 걸 갖다가 자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만에 대한 심판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미디안과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나와 있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갈대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갖고 있었던 갈대아가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공격했다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찾을 때에. 우리 청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이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예언입니다. 예언을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기분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뜻으로 말하는 걸 갖다가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을 예언자가 그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점쟁이처럼 막 어디 동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 뭐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십시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신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언, 우리가 그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안 맞으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했는데 뭐 월드컵 때 예언하는 문어 있잖아요. 월드컵 승리를 어떤 문어 한 마리가 뭐 어느 팀이 이긴다고 이렇게 예언한다 하대요. 그런 문어가 있는데 아니 그런데 뭐 이렇게 예언했어요. 뭐 스페인 팀이 이긴다든지 아니면 뭐 독일의 어느 팀이 이긴다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안 맞았어요. 그러면 그거 예언 아니죠, 그게. 예언 아니죠.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요. 그 일어날 일이 정확하게 말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응답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와서요.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추측이 아니고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을 대뜸 던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시험 쳐라, 시험 치지 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부뜩 뜨는 그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의 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환경 가운데서 말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확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밥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자녀들은 방에서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괜히 엄마 돕는다고 얼쩡얼쩡 해갖고 밥 제대로 안 돼요. 도와달라고 할 때 설거지 좀 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요, 엄마가 한참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도마질하고 뭐 이렇게 국단지 뚜껑 열어보고 할 때는 가만히 놔둬야 돼요. 옆에 있으면 자꾸 걸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대 불안한 시대잖아요. 특별히 지금 경제 수출은 잘 된다고 하는데 또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돈이 얼마나들 많은지 뭐 한 개를 갖다가 뭐 뉴욕 증시에다가 올려놨더니 그게 막 삼성 다음으로 막 대박을 터뜨렸다고 막 40조? 뭐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전부 다 주식하고 뭐 땅 사고 지금 그러고들 있잖아요. 어디 뭐 돈을 돌릴 데가 없으니까요. 안달들이 났어요. 그 돈을 가만히 묵히기에는 아깝고 어째야 될까 싶어서 눈이 뻘개진 거예요, 지금. 어디다가 돈을 돌려볼까 막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거든요. 더 힘들어지거든요. 어두운데 더 어두웠잖아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도 막막하고 공부하고 나면 졸업에 이후에 될 일도 막막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아니한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를 쉬지 아니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지쳐서 물러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지는 사람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가장 안갚음을 잘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원수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원수보다 내가 하루 더 살았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지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기대에 충만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